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한평생 사는 동안에 자라면서 또 세월이 지나면서 부모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생각들이, 또 이미지들이 늘 같지 않습니다. 어릴 때, 또 학생 때, 또 청년이 되었을 때, 어른이 되었을 때마다 부모에 대한 생각들이 달라지곤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들이 떠다녀서 한번 소개를 해 봅니다. 먼저 우리 4살 때는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아버지는 전능하다. 아버지는 못하는 게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가 4살이었습니다. 그러면 5살 때는 어땠느냐? 아버지는 전지하다. 모르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8살이 되면은 아버지가 다 아는 것은 아니구나. 모르는 것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12살이 되면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도 그럴 것이 옛날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14살이 되면 아버지에게 신경 쓸 필요 없다. 워낙 무식하니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20살이 되면 부모는 구제불능이다. 너무 뒤떨어진 소리만 하는구나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제 35살이 되어 보니까 아버지께 여쭈어 보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하고 아쉬워졌다는 거예요. 40살이 되면 아버지라면 이럴 때에 어떻게 하실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아버님이 살아 계셨으면 꼭 필요한 말을 물어봤을 때 해줄 텐데 하고 아쉬워졌다는 거예요. 생전에 잔소리가 그렇게 그리워졌었던 때가 바로 40살이라는 거예요. 그 50살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는 너무 훌륭했다. 나보다 훨씬 훌륭했다. 지금 후회가 많다. 젊었을 때 아버지의 그 소중한 지혜의 말씀을 좀 더 귀담아 들어둘 것을 그렇게 뉘우치고 아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안 나와서 여러분이 상상을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라가면서 평생에 걸쳐 부모에 대한 생각들이 점점 바뀌고 또 바뀌면서 마지막은 아무튼 부모를 그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23장 22절로 25절의 말씀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부모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22절을 한번 보십시다. 너를 낳은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뭐하고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한마디로 부모의 말을 청종해야 된다. 귀담아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부모의 말에 청종해라. 귀담아 들으라. 우리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효도 관광, 용돈, 해외 관광 이런 것들만 해주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생각은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들어주는 것을 원합니다. 부모들의 생각은 용돈도 중요하고 해외 관광도 중요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선되어야 할 것이 부모님의 말씀을 조용하게 와서 들어주고 귀담아 들어주고 부모님과의 말씀을 들어주려면 우선 뭐 해야 됩니까?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만나야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이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을 만나서 또 부모님을 만나지 못할 그런 상황이라면 전화를 해야죠. 전화를 드리면서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효도라는 것입니다. 인격적 만남을 통하여 부모의 말을 소중하게 잘 들어주는 것이 효도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상처를 하고 난 뒤에 12살 난 딸을 키우느라고 어머니 목까지 다 해주느라고 어쨌든 딸을 정성껏 구김살 없이 키워보려고 애를 썼는데 학교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을 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후를 시작으로 한 3일 동안 휴가를 내서 이 딸을 좀 만나서 얘기도 하고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간을 내려고 집에 가서 이제 딸을 만나려고 그러는데 딸이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 겁니다. 식사할 때 잠깐 나왔다 들어가고 화장실 갈 때 잠깐 나왔다 들어가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부모님이 모처럼 딸하고 시간을 만들려고 집에 들어와서 딸하고 시간을 가지려는데 딸이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 너무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크리스마스 날이 되었는데 크리스마스 날이 되자마자 그 딸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 크리스마스 축하해요 하면서 선물을 딱 내놨는데 봤더니 털장갑을 하나 가져온 거예요. 이 딸이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장갑을 선물하려고 그걸 모르게 떠주려고 방에 들어가 가지고 문을 잠그고 그걸 열심히 뜬 거예요. 3일 동안 떠가지고 아버지에게 뜬 장갑 하나를 선물로 드리면서 아버지 축하해요 하고 아버님께 드렸는데 아버지는 그것이 그리 달갑지 않았습니다. 나는 장갑이 문제가 아니다. 나는 너하고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딸은 그 장갑만 드리면 아버지가 기뻐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은 아버지의 생각은 딸과 만나서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이 더 중요한데 딸은 아버지에게 장갑 하나 드리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드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하루 종일 들어보세요. 이게 쉬운 일인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말 들어드리는 거 굉장히 뭐 그 정도야 들어드려야지 생각해 보지만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저도 아버님이 생전에 계실 때 옛날 일제 일본 그 보옥대라는 게 여러분 아실 거예요. 보옥대. 그 갔다 온 얘기를 허구한 날 나만 만나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들었죠. 근데 계속 반복하니까 이거 진짜 사람 미치는 거예요. 아버지 제발 그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그 소리만 나오면 벌써 그냥 나 도망가 버립니다. 그 지나놓고 보면 그 얘기 좀 더 들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그 얘기를 좀 더 못 들어드렸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게 됩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어른들은 자기가 한 말을 30분밖에 기억을 못한다고 해요. 저도 그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어른들은 자기가 한 말을 30분밖에 기억 못하니까 30분이 지나면 또 하는 거예요. 새로운 얘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소리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말하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새롭게 말하는 거예요. 6.25 얘기 또 새롭게 하는 거예요. 보옥대 얘기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옛날 내가 군대 갔다 왔던 얘기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으로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자 입장에서 보면은. 근데 우리는 맨날 들었다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아유 짜증난다고 그러는데 어른들은 30분밖에 기억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어른들이 하는 말은 몇 분밖에 못 간다? 30분밖에 못 가니까 또 새롭게 하시는구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새로운 얘기를 해주시는군요. 이렇게 들어드려야 그게 바로 효도라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를 낳은 아비에게 뭐 하라는 것입니까? 청종하고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혜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부모에 대한 효도입니다. 귀담아 들어주시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조선조 숙종대왕은 참 어질고 훌륭한 분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조 숙종대왕이 늘 이 참 지혜로운 분이라서 민정시찰을 잘했어요. 이분은 혼자서 왕궁에서만 있은 게 아니라 옷을 허름한 옷들을 입고 민정시찰을 하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런 것들을 늘 둘러보는 일들을 잘해가지고 굉장히 훌륭한 임금으로 우리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조 숙종대왕이 한 번은 신하들과 함께 여기저기 다니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고 둘러보았더니 한 번은 어느 겨울 연못가에 가서 지나봤더니 한 사람이 이 갓을 쓰고 낚시질을 하고 있는데 상복을 입고 있는 거야. 상복을 입고 낚시질을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이상해서 상을 당했으면 고기를 먹지 않는 법인데 분명히 상주인데 어떻게 상복을 입고 낚시질을 하고 있을까? 너무 이상하게 생각이 돼가지고 불러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상복을 입고 어떻게 낚시질을 하는가?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홀로 된 노모가, 홀로 된 어머니가 너무 쇠약해져서 이 물고기라도 잡아서 대접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주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제가 법도를 어기고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기특해가지고 이 임금님이 이렇게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 있구나. 이 사람에게는 상금을 줘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상을 푸짐하게 주었습니다. 이 푸짐하게 상을 받은 걸 본 그 동네의 불효자가 저렇게 하면 상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불효자도 상복을 입고 낚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임금님의 신하들이 가서 보니까 상복을 입고 낚시를 하는데 가서 물어봤더니 부모님이 연약해가지고 고기를 먹고 싶다 해서 제가 이렇게 상도가 아닌 줄 알면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정말 어머니를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효도하는 사람을 흉내를 내가지고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부모님에게 가져가는 걸 보고 부모님이 물고기를 잡아가서 봤더니 야 너는 맨날 나한테 잘하지도 못하면서 오늘 웬일로 물고기 잡아왔냐 이러면서 막 뭐라 그러니까 어머니 많이 드시고 힘내세요. 가만히 보니까 이 신하가 보니까 이게 옳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상 받으려고 하는 것인 줄 알고 임금님에게 찾아가서 지난번에 그 효자는 정말 부모님을 생각해서 고기를 잡았는데 이번에 본 사람은 생각이 그게 아니십니다. 이거는 임금님께 상 받으려고 이렇게 못되게 임금님을 속이는 것이니까 이 사람은 불러가지고 크게 경을 치고 아주 곤장을 때려야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임금님이 그놈을 당장 불러가지고 그냥 때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서라 그 사람에게도 똑같은 상을 줘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다. 효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없으면은 흉내만 내도 좋다고 그렇게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마음껏 그 사람에게도 상을 주라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만은 뭐라도 좋다고요? 흉내만 내도 좋다. 흉내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그 상을 받고 나가지고 그만 자기를 뉘우치고 그때부터는 정말 효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들은 흉내를 내게 됩니다. 흉내를 내다 보면 진짜로 좋은 일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은 흉내만 내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모님의 말을 잘 귀담아 듣는 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6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내 아들아,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무슨 마음을요? 내 마음을. 부모님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까? 마음을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려야 한다. 우리는 돈을 주고 관광을 시켜주고 맛있는 음식을 주고 이렇게 하면 다 효도하는 줄 알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마음을 드리는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은 그 행동이 옳은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옛날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옛날 조선 영조 때 이양필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성이 있었습니다. 아마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조선조 영조 때 이양필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분이 어린 시절에 그의 집이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부모가 남의 집에 가서 품을 팔아 건건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당도 못 가고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어느 뜨거운 여름날에 이 이양필이가 어렸을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살 난 이양필은 웃옷을 벗고 마당 한가운데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지나가던 선비가 그걸 보고 야, 더운데 그늘에 가서 글을 읽어야지 왜 이 뜨거운 태양 밑에 나와서 글을 읽느냐 그랬더니 이 이양필이가 하는 말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공부를 시키려고 지금 밖에 가서 얼마나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일하고 있는데 내가 그늘에서 한가롭게 책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그 아버님을 생각해서라면 제가 이 땡볕에 나와가지고 저도 함께 땀을 흘리면서 책을 읽어야 부모님과 같은 마음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양필이 하는 행동 자체는 지혜롭지 못하지만은 부모님을 향한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의 심정, 부모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게 바로 효도라는 것이죠. 자, 부모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것이 중요하고 부모님께 마음을 같이 해야 그게 효도가 되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25절입니다. 25절 같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의 길을 즐거워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길, 무슨 말씀인가요? 25절 말씀, 부모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모님의 뜻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부모의 뜻을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부모님의 뜻이라면 그 부모님의 뜻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직업을 또 존중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직업,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가지고 있는 직업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런 사람은 효도가 아닙니다. 일본 사람들은 보면은 그 직업이 대대로 내려옵니다. 우동집 하나라도 대를 이어서 합니다.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대를 이어서 하는 겁니다. 좋은 것은 나쁜 관계없이 아버지,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부터 시작된 모든 것들이 자손 대대로 계속 그걸 이어내려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모를 존중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어떤 것을 하든 그것을 존중하고 따르고 또 부모님의 유산, 여러분 부모님의 유산이 막 한 기업을 물려주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부모님의 기업이 다 그렇게 기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님의 유산이 어떠하든지 그건 우리를 존중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부모님의 진실을, 그 모든 것들을 자녀들이 즐거워해야 그게 바로 효도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부모님이 저에게 물려준 유산이 시원치 않다 하더라도 그걸 우리는 존중해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프린스턴 대학의 명예교수로 계시는 샘 마펫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샘 마펫 목사님은 그의 아버지가 선교사였습니다. 선교사였는데 그도 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대학 교수도 되고 대학 총장 물망에까지
올라간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미국에서 대학 교수가 얼마나 소중한데 또 총장 자리까지 올라갈 법한 그 자리까지 다 버리고 한국으로 나와서 선교사로 일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아버지 마펫 선교사가 심우하던 평양에서 그가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선교사로 자기에게 선교사의 유산을 물려준 거라.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좋은 길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런 길로 가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존중해서 아버지가 선교사로서 한국에서 열심히 선교했는데 아버지가 한국을 사랑했고 한국 민족을 위해서 한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자식인 자기도 여기에 와서 그렇게 살다가 가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40년 동안을 한국에서 선교사로 일한 분이 바로 이 샘 마펫 선교사였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흡족하겠어요? 자기의 그 힘들고 보잘것없고 어렵고 고난의 길을 유산으로 물려준데 그 유산을 그대로 받아서 존중하고 자기도 그렇게 따라가겠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참 귀한 일이죠,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뜻을 소중하게 여기는 바로 그 마음이 우리의 부모를 기쁘시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미국의 젤이라고 하는 대학생이 그 아이비리그에 속한 대학 미식축구 선수였는데 여러분, 미식축구 할 때 보면은 미국 사람들은 거의 모든 일 놓고 그 경기를 볼 정도입니다. 우리가 뭐 단순히 축구 이 정도가 아니에요. 미식축구는 대단합니다. 전 국민이 막 웬만한 일은 제껴놓고 학교도 안 갑니다. 그날은 학교도 안 가요. 미국 학교 안 가는 날이 그 미식축구 하는 날이에요. 얼마나 대단하면. 그런데 이 제일이라고 하는 이 대학생이 미식축구 리그에 속한 선수인데 대학 1학년 때부터 4년 동안 계속 축구로 연습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딴엔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한 번도 주전 선수로 뛰어본 적이 없어요. 감독이 그를 불러주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축구 암만 잘해도 소용없어요. 감독이 안 불러주면 못해요. 계속 구경만 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한 번도 선수로 뛰어보지 못했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졸업반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전보를 받은 겁니다. 운동하다가. 그 아버지가 죽었다는데 그리고 다가오는 토요일이면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토요일은 큰 게임이 하나 있는데 이 제리는 주전 선수도 아니고 후보 선수로 한 번도 뛴 적도 없고 뛸 아직 예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얘기합니다. 어차피 너는 출전하지 않을 테니까 편안하게 장례 잘 마치고 오너라. 그리고 집에를 보낸 거예요. 이 제리가 부모님 장례식에 가가지고 자기는 선수로 안 뛰니까 장례 마치고 좀 다 정리하고 와도 되는데 토요일 날 시합을 앞두고 금요일 날 돌아온 거라. 금요일 날 돌아와가지고 감독님한테 저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장례 잘 치르고 좀 시간 갖고 오라니까 왜 이렇게 빨리 왔냐고. 그랬더니 그 제리라는 미식축구 선수가 감독님에게 감독님 한 번만 5분만이라도 한 번이라도 한 몇 번이라도 저를 한 번만 뛰게 해주세요. 뛰게 해주세요. 자, 한 번만 뛰게 해주세요. 한 번만 소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원래 한 번도 넣어본 적이 없는데 하도 너무 간청하니까 그래서 5분만 뛰게 하고 5분만 뛰면 다시 또 빼려고 그냥 한 번 들어가 보라고 그러는 겁니다. 5분 넣었는데 이 제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 경기에서 이 제리가 없었으면 질 뻔했습니다. 이기는데 결정적 공로를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제리 선수였습니다. 제리 선수를 안 넣었으면 5분 넣었다 빼려고 그랬는데 걔가 들어가는 바람에 경기 자체가 바뀐 거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너는 그렇게 열심히 뛰었냐 하고 나중에 와서 물어봤더니 기가 막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제리가 아버지가 시각장애자였습니다.
앞을 못 보는 아버지가 있는 거라. 이 아버지가 앞을 못 보니까 이 아들이 미식 축구를 해도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하늘나라 가셨으니까 이 아들이 이제 하늘나라 갔으니까 눈으로 나를 바라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늘나라에 가 있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죽기 살기로 뛰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고 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게 나의 마지막 소원이다.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게 나의 마지막 소원이다 하고 열심히 뛰어가지고 경기 자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 뭐 마음도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하늘나라에서 흡족했겠어요, 여러분. 아버지, 시각장애자인 아버지를 한 번이라도 기쁘게 해주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하늘나라 가셨다니까. 단 5분만이라도 들어가서 뛰면서 그렇게 해달라고 했더니 이 얘기가 참 가슴 찡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님 혹시 돌아가셨습니까? 저도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지만은 저도 부모님이 하늘나라에서 나를 보면서 기도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한평생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 한두 번은 빠질 텐데 한 번도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내가 새벽기도 이렇게 한 번도 안 빠지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님이 나를 위해서 새벽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신 분인데 우리 어머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내가 새벽기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새벽기도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고 새벽기도 끝나면 오고 가는 길에 만나면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은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기뻐하시는 걸 생각하고 새벽기도를 하다 보니 빠지지도 않았고 또 즐겁게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오늘 잠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말씀,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부모를 즐겁게 하라. 여러분, 베토벤은 17살에 어머니를 여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11년 후에 그가 청각장애자가 되었는데 그는 비관하고 유서를 써놓고 자살하려고 할 때에 어머니 생각이 확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머니 생각으로 그냥 유서를 다 찢어버리고 그때부터 작곡을 해서 자기도 듣지 못하는 엄청난 곡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분이 바로 이 베토벤. 부모님의 마음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된다.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같이 모든 위대한 인물들, 믿음의 사람들은 육신의 부모에게 잘한 분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그분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야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떤 효자로 소문난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의 친구가 어떻게 하면 이 친구처럼 나도 효도를 잘할 수 있을까?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그 청년을 따라서 그 집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엄마에게 탁 하는 말이 엄마 다녀왔어요. 내 구두 벗겨주세요. 딱 갖다 그러니까 엄마 구두를 딱 벗기는 발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발을 또 엄마가 막 씻어주고 엄마 어깨 아파. 어깨 주물러. 엄마가 또 아들 어깨를 막 주물르는 거예요. 배고파. 밥 줘. 또 막 밥 해가지고 친구가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이런 불효막심한 놈. 내가 너 같은 놈을 친구로 사귄 내가 잘못이지. 이런 못된 놈. 이렇게 막 친구를 막 비난하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 효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내가 하고 싶은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우리 어머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내가 구두 벗기고 발 씻어주고 주물러주고 이게 엄마가 너무 좋아하는 거라는 거야. 근데 엄마를 기쁘시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엄마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다 해드리는 게 엄마 기뻐하고 자식을 위해서 엄마가 그렇게 해주는 걸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참 불효 같지만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들이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를 여러분 잘 살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 좋아할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
부모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를 생각하는 그런 우리 지혜를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 말을 잘 귀담아 들어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부모를 어떻게 해야 기쁘게 할 것인가를 늘 지혜를 가지고 부모님께 다가가서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일생의 멋진 일이라는 것을, 장수하는 길이라는 것을,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축복은, 모든 복은 효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복받고 잘 살려면 효도해야 됩니다. 우리 효도 잘하는 동두천 두레교의 모든 교우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날에 부모를 기쁘게 하라는 말씀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부모님의 말을 청종하고 마음을 드리고 부모님의 길을 즐거워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